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복은 인복이 많다 그러고 물질복이 있으면 재물복이 많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빨 좋은 치복까지 있고 처갓집 좀 처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어른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삼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복이라고도 하고 칠복이 팔복이 또 따르려면 복순이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알고 보면 그런 세상의 모든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인정만 받으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뭔가 자기가 한 것에 100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을 최초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자기의 공생의 시기가 점점점 이제 끝나갈 즈음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로당 같은 사람이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돼 그랬더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아방 시대에 죽지 아니하고 불병으로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병을 타고 올라간 사람이 초기에 에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도 불병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 사자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 엘리야 같다. 권능을 행하는 예수.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그랬다. 에레미야는 구약 속의 눈물의 선지자죠.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은 정말 광야에서 장정만 5천명 남녀노소 따지면 2만 명 있는 사람들이 굶주릴 것 같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오병의 이적으로 먹이고 또 장정만 4천명 있는 물고기 정말에 떡 7개로 다 그들을 먹이고 또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시체 앞에서 우시는 그러한 눈물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선정이 하나와 같다. 그때 말하는 다른 선정은 누구냐? 구약 시대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러듯이 그 당시 로마에게 나라가 뺏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처럼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그랬더니 성길꾼 베드로가 대뜸 말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름도 바꿔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바요나 시몬을, 그리고 앞으로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울 건데 악한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교회는 베드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입는 자들, 그리고 산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즉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데 바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악한 마귀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이 천국 열쇠의 용도는 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내가 풀면 땅에서도 풀 것이다. 즉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어서 네가 바람직한 일로만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천국에서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런 축복을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모든 축복이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말을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어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것은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영원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알다. 모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궁극적으로 죄의 장벽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반 인간과 바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해서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세울 때에 감람류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첫째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먼저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일반 백성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모압에 이르러서 한 망명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기 없이 여기서 머무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견자인 선지자인 갓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전하다고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 땅, 위기의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왜 갓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를 죽여도 못 죽인다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런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또 누구를 세울 때?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게 제사장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에 죄를 졌어요. 그 죄값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가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아주 흠없고 흉터 하나 없는 속죄 양을 가지고 나오면 양이 그 제사장이 다 검토해서 정결한 것이면 이제 그 양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잡아서 완전히 껍질을 다 벗기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하고 뼈는 뼈대로 다 해서 갈기갈기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펄펄 끓는 그 번제단에다가 태워가지고 완전히 돼가 되면 그걸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밖 흰놈의 아이들의 골짜기, 거기가 게헨나인데 우리가 신약에서 게헨나 지옥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 그곳은 몰렉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제사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리기 전에 그 사람이 죽을 줄을 주고 왔는데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그 속죄양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전부 다 고백을 하고 마땅히 이 사람이 이 죄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그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죄를 만들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속죄 업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고 동산을 거니를 때에 세리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죄를 졌지만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를 살게 하는 기능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도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은 광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고 등답시게 하는 그러한 권능양을 세울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바로 뭐냐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는 사람으로 세운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인 선지자, 인간인 제사장, 인간인 왕은 육신의 시한이 끝나면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여기서 살아계시는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기름 부은 그리스도들은 육신에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막막한 건 문제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볼 때 막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납비가 되어서, 그래서 납비라고 선성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중학생들이 들어가면 인수분해를 배웁니다. 인수분해 문제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수억 개 될 겁니다.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은 몇 개가 안 되죠. 공식만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랍비만 되어주시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겸허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아뢰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견자,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를 당했을 때 겁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 불순종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이 스스로 세상 죄를 줬는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믿으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깨닫고 자백함으로 죽을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죄를 짓고 정말로 안 지을 수 있지만 뒤에도 회개의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아 같은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어떤 왕? 전능하신 왕. 세상의 왕은 분위기가 달라요.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장사가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사이라는 식은 시체가 된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끄져서 잔잔히 먹여 오병의 육도를 일으키고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데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가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확실히 알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고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성경을 분리하는 불신앙이지만 아니면 징계는 받지만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겁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종종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냐. 우리가 성경은 가늠한 여인이 있지요.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고 말죠.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느낍니다. 그 여자가 그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성의 많은 젊은이부터 노인들까지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이 가늠한 여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주님으로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주님은 사실은 그 가늠한 여자의 죄를 나중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의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세리들은 자기 커미션을 많이 붙여서 세금을 걷었어요.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라 그러면 그들 한 3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다 주고 200원은 자기들 가져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을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더 그런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토식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욕도 얻으면 좀 부자는 됐겠지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 가질 수 없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는데 자기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 소리를 들었어. 예수 얘기예요. 자기는 로마 정부같이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반대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근데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그 어떤 사람인가 하여 사람 여신을 보려고 갑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양보도 안 해줘요. 근데 그는 한 번 맘먹으면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보러 왔으니까 반드시 봐야지.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 삶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겠죠. 돈만 가지고만은 만족할 수 없는 주님이 그 심정을 알아보시고 삭개오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러는 순간에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거이 영접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내 재산의 반절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토색하시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토색했으니까 재산 다 넣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주로 보인 것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시대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나 그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선지자, 나를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나의 힘과 능력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에 위치했다 할지라도 겁낼 것 없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왜 들어줄 거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과 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항상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복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베드로보다도 더 뛰어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가운데 매사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